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 호세아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하루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장을 보러 가서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이 머리가 하얗게 새신 할아버지 한 분이 이 물건을 고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무엇을 고르나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가 딸기 우유를 그 진열대에 있는 거 한 7, 8개 되는 거를 장바구니에 다 담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딸기 우유를 되게 많이 좋아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진열대, 저는 제 나름대로 볼일을 보고 이 진열대 옆에 코너를 딱 돌아서는데 뒤쪽에서 정말 예쁜 목소리로 자기야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두근두근해지더라고요. 너무 꾀꼬리 같은 목소리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예쁜 목소리로 자기를 부르나 해서 뒤를 싹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어떤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걸어오시면서 자기야 이러시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아까 딸기 우유를 고르던 할아버지 기억나시죠? 그 할아버지가 자기야 그러면서 또 뒤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를 향해서 정말 환한 미소를 웃으시면서 자기 좋아하는 딸기 우유 다 담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막 이렇게 이 사랑스러운 마음, 예뻐 보이는 마음, 좋아 보이는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마음이 괜히 눈가에 그 웃음 짓는 거 아시죠? 눈가에 웃음이 지어지고 마음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오는 그 노 부부를 보면서 두 분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렇게 다정하실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 세대에는 자기야라는 호칭이 많이 없잖아요. 뭐 평범하면 여보, 아니면 뭐 애기들 이름 불러서 뭐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아니면은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보소, 뭐 이봐, 저기 서로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뭔가 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자기야 그리고 좋아하는 딸기 우유 다 담았어요 하고 막 눈가에 막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게 너무 보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진짜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제일교회는 남녀 7세 부동석인가요? 남녀 7세 지남철인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어, 제가 결혼할 때 저를 주례해 주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둘이 부부가 됐으니까 성경 찬송 한 권만 들고 다녀라.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나란히 앉아서 성경 한 권을 같이 보라고. 그게 부부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에 가면 유독 부부가 함께 앉아서 드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전도사라서 아무래도 교회 일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할 기회가 많지 않지만, 어쩌다가 그런 기회가 생기면 꼭 붙어 앉아가지고 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주례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좋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우리 혹시 제일교회에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드릴 때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시면 어떨까요?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부가 함께 앉아서 같은 자리 나란히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어떨까? 정말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뭐 그것뿐입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예배 오실 때 자녀들에게 야 우리 오늘 수요 예배 드리러 가자, 우리 금요 기도회 같이 기도하러 가자, 같이 오는 거죠. 아이고 전도사님 애들이 따라오나요? 예 맞습니다. 안 오죠. 저희 집 애들도 안 와요. 그런데 우리 말을 꺼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야 오늘 한번 같이 가볼까?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 20번 얘기하고 100번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좀 바르게 세우면 좋겠다, 와서 말씀 들으면 좋겠다, 얘들아 오늘 한번 우리 금요 기도에 가서 기도 한번 세게 하고 오자, 기도 열심히 하고 와보자, 엄마 위해서 아빠 위해서 기도해줘. 손잡고 오는 거죠.
뭐 꼭 손 안 잡아도 나이 든 자녀라도 얘기해서 같이 와보는 거죠. 너 이번 주일날 회사에 뭐 일 있어서 예배 못 드렸다며? 우리 수요 예배라도 가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애들이 와서 좀 자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뭐 딴짓하기도 하고. 근데요, 이상하게 제가 유초등부를 오랫동안 지도해 보니까요, 애들이 예배 시간에 딴짓해도 귀가 열려 있더라고요. 무슨 찬송하는지 무슨 말씀하는지 나중에 다 알아요.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렇게 귀가 열려 있어서 찬송 듣고 말씀 듣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수요예배 끝나고 금요기도회 끝나고 집에 갈 때 통닭 한 마리 사가지고 탁 들어가는 거죠. 자, 먹자. 그리고 먹으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아이들이 엄마 수요일 언제예요? 금요예배 몇 시에까지 가요? 아이들이 먼저 난리 나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게 해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 가족이 단란하게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아니면요, 저는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해요. 그러면은 우리 같이 앉아서 성도들끼리 서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시면 또 얼마나 좋아요. 갈 때 또 아이스 커피 한 잔 타시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게요. 우리 그런 모습 좋지 않겠습니까? 서론이 길죠? 제가 오늘 살펴볼 호세아서의 말씀, 이 호세아서에 이 가족, 사랑, 부부 이런 메시지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전 북이스라엘에 혼기가 꽉 찬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청년이 장가들어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결혼 자체가 아주 중대한 결점이 하나 있어요. 그 결점이 뭐냐? 이 청년이 결혼한 아내가, 죄송하지만 창녀입니다. 음란한 어떤 아이는 이름이 류세봄이란 친구가 있었어요. 얼마나 이름이 이쁜지 이름 때문에 그 친구 기억해요. 그런데 그 좋은 이름 다 놔두고 이 청년의 아이들은 저주받은 이름이었어요. 흩어놓는다, 또 사랑받지 못한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이 되니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스트레스인 거예요. 야, 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사랑받지 못해, 사랑받지 못해.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이름을 불러주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내가 창녀이고 아이들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이 상황이, 이 청년도, 이 아버지로서 이 청년도, 이 아이들도 너무나 이 마음이 좋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오히려 내 이름 안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그냥 모르는 데 가서. 더 충격적인 건요, 이 청년의 직업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선지자가 지금 창녀와 결혼하고 아이들 이름이 저주받은 이름이고 백성들 보기에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청년이 누구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호세아서의 저자인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 호세아 선지자 어떤 사람인지 조금만 더 알아볼까요? 호세아는요, 이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몇 가지만 알아보면, 일단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참 좋아요.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약의 다른 곳에 여호수아, 그리고 신약에 가서 예수님, 그 이름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호세아의 아버지는 브엘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메시지를 외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활동한 시기를 보면 여로보암 2세 집권 말기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바로 여기 여로보암이 바로 1세가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성경은 이 여로보암 1세건 2세건 간에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을 빗대어서 후대의 다른 왕들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그러니까 여로보암 뒤를 쫓아서, 여로보암처럼 이런 얘기겠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만큼 악하냐, 아니면 여로보암보다 더 악하냐, 이렇게 기준을 삼을 정도로 여로보암의 죄가 대단했다는 거죠. 여로보암은 악한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악한 왕인 여로보암, 이상하게도 이 여로보암 2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 왕 때 사실 북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주 부유하고요. 이 재위 기간이 41년 동안 되는 여로보암 시대에 이방 민족들에게 뺏겼던 땅을, 그 영토를 상당 부분 다시 회복해요. 정치 외교적으로도 이웃 나라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서로 이 관계도 좋아요.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분위기고 백성들도 평화롭다, 그런 시대를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단절됐어요.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방신을 찾아가고, 무슨 일만 생겼다 하면은 이웃나라 이방신 찾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좋지 않은데 나라는 태평성대예요. 영토도 많이 회복했어요. 이러한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집권한 시기고, 이때로부터 급격하게 하락하는데 이런 혼란한 시기, 이 혼잡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되던가요?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것이 교회의 성장에 좀 득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비해서요. 그렇지만 이게 반비례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성장에는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마이너스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오래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신앙생활이 어땠습니까? 이 억압과 박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 아름답게 꽃 피어나지 않았나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어린아이 들쳐업고 딸이나 손녀 손잡고 교회 와서 그 마룻바닥에,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싶어서, 그 말씀 듣고 싶어서 간절하던 그 마음, 그때가 더 신앙생활에 뜨거운 열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건 어려웠죠. 먹고 살기 힘들었죠. 하지만 우리 안에 더 뜨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장이 아주 뜨겁게 치솟았던 그런 시대. 하지만 요즘은 먹고 살기 좋아졌고, 나라도 평안하고, 치안도 잘 잡혀 있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들 하시지만 1950년대, 60년대 비해서는 잘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없어져요. 텅텅 비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셋째 고모부님이 목사님이셔서 그 고모부가 목회하시던 교회에 다녔습니다. 저기 동작구 상도동 노량진에 가면 상도동에 그 장성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그 교회에 다녔는데, 이제 그 고모부님이 몇 년 전에 그 하늘나라 가시고 이제 이대로 새로운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열심히 목회하고 계세요. 많은 것이 기억나진 않지만 저는 또렷이 기억나는 것이, 저희 고모부가 약간 부흥사 기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중요한 얘기할 때 미십니다, 이렇게 그런 걸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고모부가 뜨겁게 말씀을 막 이렇게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막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면 성도들도 덩달아서 막 이렇게 아멘하고 막 찬양하면은 막 손에 정말 불이 날 정도로 막 박수 치고 그랬던 것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녔던 장성교회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이 제일교회도,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 다른 교회들도 그 당시에 그 70년, 80년대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열정이 식어졌죠. 우리의 열정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박수도 안 치고 아멘 소리도 찾아보기 힘들고 어느 순간 우리의 열정이 식어졌어요. 분명히 지금도 이곳에 성령께서 와 계신데 우리가 그분하고 이게 뭐가 주파수가 안 맞나 봐요. 우리의 마음에 열정이 사라진 것 같이 보여요. 우리가 좀 잘 살아서 그런지 아니면 좀 편해지니까 이제는 거추장스럽고 귀찮고 막 그런 게 좀 싫어져서 그런지 왜 그런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입에 아멘이란 말도 사라지고 찬송할 때도 열정도 없고 그렇게 돼버린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야, 삶으로 증명해내지도 못하고 삶의 변화가 없으면서 뭐 입으로만 아멘하냐? 아니, 그럴 바에 하지 마. 예, 맞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있어야죠. 삶으로 증명해내야죠. 그런데요, 왜 그 아멘하지 말라는 말에 그렇게 순종을 잘하세요? 꼭 그거 순종해서 따라가야 되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 부모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가르치고 양육할 때 100점 만점에 30점 받아왔어요. 저희 아들이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제 아들에게 야, 너 이럴 바에 공부하지 마. 그래서 아들이 예, 공부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 맞나요? 아니죠. 제가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더 열심히 해라. 이럴 바에 공부하지 마가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럴 바에 하지 말라는 말은 좀 열심히 해라. 말로만 그러지 말고 네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라. 입으로만 아멘하지 말고 그럴 바에 하지 말라는 말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직 좀 말씀의 깊이도 얕고 좀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아멘 하고 우리 삶에서 또 아멘인답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아멘의 뜻이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면 예, 맞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화답하면서 나도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다지고 실제로 나가서 그렇게 살고 그래야지. 아유, 근데 그냥 입으로만 아멘하면 안 되니까 안 해야지. 아유, 귀찮은데 잘 됐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이 좀 예배 시간에 많아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입술로부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연습하신 거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호세아 이야기로 돌아오시죠. 호세아는요, 나라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좀 이상한 명령을 하세요. 우리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라.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기괴한 명령일까요? 분명히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상한 명령 하시는 것 같아요. 만일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이런 명령하시면 이거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시냐고. 만일 우리 자녀가 이런 남자 데려와서 결혼한다 그러면 정말 뚜껑 열리죠. 저는 열릴 뚜껑도 없습니다만 못 참는 거 아니에요? 당장 가가지고 막 방에 꽁꽁 묶어놓고 못 나가게 하고 못 만나게 하고 연락도 못 받게 하고 그래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시다니 선지자에게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신랑과 신부, 부부의 관계로 이스라엘과 자신의 관계를 묘사하곤 하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것을 두고 야, 너 그 신혼 때의 그거 기억하니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 짓고 계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겠죠. 자, 그렇다면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순결함, 정절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 손 잡아도 돼요. 다른 사람하고 데이트할 수 있어요. 그게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불륜 아닙니까?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결혼하고 나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어떤 관계가 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륜인 거예요. 간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겁니다.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찾고, 하나님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 순결함과 정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고 호세아가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백성들이 선지자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선지자 아니야? 그런데 저 여자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 창녀 아니야? 맞아. 고멜, 저 창녀. 아이고, 자녀들 이름이 저게 뭐야? 선지자가 저게 뭐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멜이구나. 우리가 저렇게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르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이렇게 부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순결을 버리고 음란하게 간음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런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세아와 고멜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켰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한 길로 갔죠. 그들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깨닫지 못했는데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한 영적인 신부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지 않고 그 순결함을 잘 지키고 있나요?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내가 예전에 과거에 지었던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즘 사회 가치관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뭐 요즘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것이죠. 또 어떻게 평생 한 여자만 보고 살아요? 어떻게 평생 한 남자만 보고 살아요? 이런 이상한 소리를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뿐 아닙니다. 야, 일단 살아보자. 일단 동거해서 살아보고 뭐 맞으면 결혼하고 아니면 헤어지고, 이런 풍속이 생겼어요. 버젓이 아내를 두고도 회사에 여자친구가 있어요. 룸살롱에 가면 또 원나잇 불륜을 저질러요. 그런데 간통이 아니에요. 이게 죄가 아니래요. 방금 보신 화면에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래, 사랑하는 건 죄가 아니죠. 하지만 아내가 있는데 왜 딴 사람을 사랑하냐고요. 그건 죄죠. 죄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가치관이 이게 고스란히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는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 믿죠. 그런데
하나님 말고 또 딴 것도 믿으면 그 중에 나중에 하나 걷어 걸리면 좋잖아요.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알라도 믿고 나중에 내가 죽어가지고 누구 만날지 모르는데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사업할 땐 돈이 최고지. 그렇죠?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최고인데 사업할 때 하나님 최고고 또 인간관계에는 친구가 있어야 돼. 친구 따라서 일요일 날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가고 또 한 잔도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새로 뽑은 차 엔진에 부적 붙이고 백미러에는 십자가 목걸이 걸고 새로 사업 시작하거나 또는 뭔가 사업을 오픈하면 고사 지내죠. 그리고 목사님 모셔서 신방하고 우리가 이상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영적을 간음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순결을 버리고 우리 세상에 한 발 담가놓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호세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행복할까요? 아내가 바람나서 아이들을 두고 나가가지고 딴 남자 만나고 있는데 호세아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순결을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실까요? 이거 이혼 사유 아닌가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이혼만 하겠어요? 감옥 보내야죠. 하지만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 나서요. 그리고 고멜을 다시 데려옵니다.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고멜이 가 있던 그 남자에게 값을 치르고 고멜을 데려옵니다. 호세아가 뭘 잘못했나요? 왜 값을 치러야 하나요? 하지만 호세아는 값을 치르고서라도 고멜을 데려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범죄했죠.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우리입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그랬듯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값주고 사셔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오늘 그 호세아서를 읽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은혜, 긍휼, 인자, 자비, 사랑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헤세드는 핫사드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핫사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그냥 사랑, 긍휼, 자비가 아니라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의 기초에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은혜를 베푸는 그것을 바로 핫사드 그리고 이것에서 파생한 헤세드가 바로 호세아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값을 치르고 너희를 다시 나에게로 데려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창조한 나의 백성이고 죄로부터 그 핏값으로 너희를 주고 사서 이제는 완전한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나의 신부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콩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범하고 있는 영적인 간음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완전한 소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친구보다, 사회생활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말씀